진도 들어갈게요. 자, 193페이지. 육아구조기를 여기서 말하는 육아구조는 우리의 몸을 말해요.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온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말하죠. 육아구조기의 몸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유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다 그래서 맹구목이라 그랬죠. 눈 얻은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목을 내밀었는데 구멍 나온 널판지가 지나가다가 그 목에 탁 걸리는 기회예요. 인간의 몸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인간의 몸을 받았어요. 그럼 이 인간의 몸이 영원합니까? 영이 내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되죠. 죽지 말아라, 죽지 마라. 안 죽어야 되거든.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마라. 근데 아프잖아요.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빌려서 쓰다가 때 되면 돌려줘야 되는 육체와 정신이에요. 그러면 때대로 돌려주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잘 쓰다가 가야 되겠죠. 잘 쓰는 게 뭐예요? 막 모아야 돼?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비우고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수행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법문 듣고. 물론 걸어서 구멍이 나서 잊어버리지라도 그죠? 세 가지 있었죠? 엎어놓은 밥그릇이냐, 냄새나는 밥그릇이냐, 구멍난 밥그릇이냐. 여러분 이 세 중에 하나 다 포함돼요. 세 개 다 포함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다 포함. 스님도 구멍난 밥그릇이에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팔육아가 있어요. 팔육아가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 다음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축생으로 태어날 경우에는요, 축생의 세계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을 먹고 살지, 똥을 먹고 살지, 뭘 먹고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인간만 받은 것이. 자,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응? 그래가 뭐라 했어요? 197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부처님 존재를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법을 알고 정법을 알고 부처님 존재를 알고 불법수 삼보를 믿고 수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나중에 정말 말법 시대가 되면요, 인간의 수명은 10년 될 때가 와요. 그때는요, 부처의 불자도 몰라요. 그래서 10년 안에 생로병사가 다 이루어져요. 서로 헐뜯고 잡아먹고 죽이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아직 인간의 수명이 100년 시대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감각기관을 움직이는데 장애가 없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에요. 왜? 그래도 좀 희미하게 들리지만 들리고 그죠? 육안으로 글이 보이고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이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게 천지백갈이에요. 그 다음 뭐요? 우리가 그릇된 견해를 품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요, 여러분 다른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들려요. 우린 정견을 가졌잖아요. 응? 아, 그래. 탐지지 삼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구나. 내 마음속에 그런 업장의 먼지가 많구나. 이게 정견이에요. 내가 집착과 가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정견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고통을 여러분 인간 세상은 고통으로 이루어져서 고통 아닌 게 있나요? 고통이 인간 세상이에요. 이 사바세계는요, 고통세계예요. 고통세계에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째야 돼요? 높은 천상으로 가셔야 돼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고통은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10억만 부족을 보세요. 아,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부족하고요. 그죠? 불법이 존재하는 땅에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있고 많은 스님들이 계신 곳에서 수행할 조건을 여러분 풍부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골라가잖아요. 그죠? 불법이 가리키는 절이 많고 스님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골라서 듣고 골라가잖아요, 요즘에. 너무 자주 골라가 다니 사서 문제지. 한 곳에서 꾸준히 못 있어요. 어? 자, 가르치면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만큼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참 좋아요. 불법을 이해하시잖아요. 스님들 법문을 이해하시고. 그죠? 오역죄를 범하지 않아서. 오역죄가 뭐죠? 엄마와 아버지를 죽이고 성인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성가의 합, 성가를 이간질해서 다 빼내고 그런 보사람들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간질 해가지고 신도들을 싹 빼가요. 이게 오역죄 중에 하나예요. 화합대중을 이간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업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자, 그리고 신심을 우리가 갖췄어요. 아, 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 주지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 내가 불교대학 갔어. 응? 그 다음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법계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법신불로. 얼마나 많은 부처님들께서 천지백가립니다.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뭐가 하나 똑 떨어졌어. 그러면 그 똑 떨어진 걸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1000명이 계신다면 1000개의 눈이 바라보자. 근데 법계에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면 수레하를 싣는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달은 하나인데 천강이면 천강에 달이 비친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정법이 지금 설해지고 있나요? 정법이 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법입니까? 어? 여러분에게 무아와 무상과 고를 가리키면 정법이고요. 사성대를 가리키면 정법이고요. 팔정도를 가리키면 정법이고요. 12연기를 가리키면 정법이에요.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리키면 정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가르침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람님을 배우고 있고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우고 부처님 일대기를 배우시고 얼마나 것들 배우지 않습니까? 또 그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이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요. 수행자에게는 신주자들이 도와주고요. 여러분에게는 스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도반들이 도와주시고 가정에 가족들이 도와주세요. 엄마 절에 가서 공부하라고. 왜? 절에 다녀오시면 좀 뭐가 변해지거든요. 하도 잘 안 내고 우리 어떤 보살님을 약발이 한 3일 간다 하시래요. 스님 절에 갔다 오면 3일 동안 엄마가 화를 안 내니까 절에 가라 한대요. 따님이. 3일 지나면 약발 떨어지죠? 그러면 경기에 따라서 나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뒤에 또 법문을 듣고 가면 3일은 조금 갑니다. 약발이.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을 함부로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한 300명 우리 불자님들이 법문 들으러 매년 오세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 요 중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업 안 짓고 공덕 짓고 수행하려면 오래 살아도 괜찮은데 업 짓려면 빨리 가라 하시더라고요. 맞죠? 덥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 식당에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 짓고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 몇십년 사실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집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그죠? 우리 얼마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비우고 자유와 연민심을 아까 수행한 것처럼
대상을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지역중생을 대상을 했잖아요. 집에 있는 그 인간, 대상으로 여면 되고, 그 자식 대상으로 여시고, 그 친구, 누구든지 열 수 있어요. 막상 그래 안 된다 카대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그 인간은 안 된다 카대. 왜 그래요? 정말로 있잖아, 빚쟁이는 그 인간인데. 우리 어떤 보살님이 신랑이 4번을 바람을 피웠어. 4번을. 그래 법원에 4번을 갔어. 근데 스님이 4번째 그랬어요. 4번째. 4번만 봐줘라. 스님이 5번도 안 바란다. 4번만 봐줘라. 젊은 보살님이에요. 젊은 보살님인데요. 4번을 봐줬어요. 자, 법원 4번 갔다 했습니다. 3번째 다 찢어버렸어. 4번째는 안 찢고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냐니, 제출만 하면 된다네. 왜 안 갖고 있냐니까 지켜본대요. 이제 괜찮다. 4번만 봐주면. 4번 봐줬는데요.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전생에 내가 4번을 바람 피웠기 때문에 지금 그 인간이 4번을 바람 피우는 거예요. 스님이 4번만 봐주라. 5번째는 봐주지 마라. 당장 이혼해. 정말 4번째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봐줍니까? 보살님. 한 번, 회장님. 회장님이 만만하다. 한 번만 해도 봐줘줍니까?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2번도 봐줄 수 있습니까? 3번도 봐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젊은 사람이 4번을 봐줬어. 대단하죠? 정말 자기 업이 다 높고요. 지금 회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봐줄 수 있을 만큼 봐주세요. 10번이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은요. 사고로 일어나는 일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과거생에 내가 다 한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과거생에 내가 한 그대로 지금 그것이 발현돼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인실 쓰는 김에 팍 쓰세요, 그냥. 팍 써주세요, 그냥.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부인도 보시하고 자식도 보시하고 많은 보시를 해주시는. 지금도 에스키모는요, 손님이 오시면 부인을 보시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면 부인을 손님에게 보시합니다. 하룻밤을. 여러분 보시했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아요? 안 돼? 내 거니까 안 된다고? 저 미얀마의 아주 저 안에 그 부족 국가는요, 부족 마을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부인을 보시합니다. 에스키모처럼. 또 어느 나라, 저 높은 히말라야 산에는 남편도 보시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가 없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옆으로 갔는데요. 이 세상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내 거라면 내 뜻대로 대줘야 되고 부인이 내 거라면 내 뜻대로 대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교사님, 부인이 내 뜻대로 내 말을 잘 듣습니까? 맞지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는 내 거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게 아닌 거라. 이 세상에 내 거는 뭐만 있어요? 내 업만 있어요. 내 공덕만 있어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놓고 갈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이나 내가 지은 공덕만 가지고 가요.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그것이 내 게 돼요. 정말 내 것이 돼요. 붙잡으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자,
현재 상황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죠? 인간의 몸이라야 이번 생에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고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몸이 아니면요, 지옥 중생들은요, 고통이 너무 많아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천인들은요, 너무 행복해서 수행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고통스러운 인간이어야지만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있을 때. 이 몸이 있을 때.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에도 이 몸이 가장 가치 있음을 알아차려야 되고요. 항상 출리심을 가져서 이 생에 벗어나고자,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얻고, 어쨌든 몸 건강하고 영원히 오래 살게 해주시고, 아이 시험 걸리게 해주시고, 자, 내 생을 위한 기도 있어요. 전부 이 생이자. 이 생 끝나고 내 생 가면 어디로 가? 지옥 아비 수상 아수라. 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전부 욕, 탐욕이잖아요. 자, 기도할 때는 기도빨리 주세요. 그때는 조금 받아요. 자, 끝나면요. 주세요. 탐욕 있던 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지옥 아비 주생 아수라를 들어가죠. 그럼 기도를 할 때 아까처럼 상사도의 마음으로 만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이 생도 편안하고 세세 생생이 편안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옥 갈 일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거절에 가는데 기도가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그죠? 얼마나 업을 지었어요. 네. 아까 말한 똥샘이자. 제 자신 말고 제 가족들이라든지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이번 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제가 좀 다른 원을 세웠는 게 본문 들으면서 천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네, 다음 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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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상사도입니다. 아까 우리한 보리심을 키우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명 전번주에 했죠? 자, 비명을 써보라 했을 때 전부 인간으로 태어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요. 천상에 태어나기 더 어렵습니다. 상사도 보리심을 키우는 바람으로 하시면요. 여러분 어디 태어난 줄 아세요? 부처님이 계신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에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설마 스님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겠어요? 이러신다고요. 마음을 좀 크게 가지세요. 법으로 말이에요. 마음 동기 배웠잖아요. 마음 동기를 딱 한번 가지시면요. 여러분 마음 한번 딱 중생성불 찰나중이라잖아요. 마음 한번 딱 일으켰는데 눈을 떠보니까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정말 좋으신 조금 발전하셨어요. 중사도까지 올라가셨어요. 교사님 이제는 상사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생각도 못했던 나 도솔천에 가고 싶어. 도솔천 영웅에 태어나고 싶어. 그죠? 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몸이 여의주입니다. 몸이 여의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우리가 이 몸을 얻고서도요,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시바악업을 많이 짓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황금 한 자루를 발견하고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놓고 몸 바꿀 때 어쩌니까 두려워합니다. 살아생전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조심히 살아야 되는데 살아생전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몸 바꿀 때는 두렵습니다. 저승사자가 데리고 오면 안 가려고 빡 발버둥 치고 나 안 가야 돼. 왜? 축적해 놓은 집착이 너무 많으니까. 저 살면서 하나하나 떼야 됩니다. 정을 떼야 됩니다. 정을. 아시겠죠? 미운정, 고운정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유독 애를 많이 먹인 남편이 몸을 바꾸니까 우리 어떤 보살님은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네 이러더라고. 근데 유독 잘해줬던 남편이 몸을 바꾸니까 보살이 못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이는 남편분이 있다면 그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정을 미리 떼주시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정을 미리 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못 떼갖고 병이 돼갖고요. 천년만년 같이 삽니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간이 참 감사하구나. 아시겠죠? 네, 참 스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남녀를 가르친다기보다 법문식으로 하는데 참 재밌어요. 저도 하지만 재밌으니까 제가 안 오겠어요. 그죠? 재미가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어렵게 부처님 법이 좀 많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한문 경전이 오다 보니까. 근데 스님은 순수한 부처님 언어로 된 빨려 경전을 보고 그걸 보다 보니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불법이. 사실은 참 쉬워요. 지금 가르쳐주는 이 모든 법문이 굉장히 쉽게 부처님께서 그 중생의 건기 따라서 방편 따라서 설해주셨잖아요. 자, 여기 202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사 지을 때 보리나 미리 씨앗을 얼마나 잘 뿌리는가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달라져요. 그죠? 훌륭한 육아구적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원인이 되는 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하고 인욕하고. 자, 여러분이 다음 생애에 어디에 태어나든 간에 그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좋은 행을 하고 계율을 잘 지키시고 보시하시고 인욕하십니까? 네? 네. 자신있게 네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보시만 잘하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비록 부자로 태어나더라도 인간의 폼으로 태어날 수 없어요. 자, 부자로 어디에 태어납니까? 부잣집의 개로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축생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요. 자, 보시를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계율은 잘 지키면요. 인간으로는 태어납니다. 근데 인색했기 때문에 거지로 태어납니다. 계율도 잘 지키고 인색하지 않고 보시도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잘 하시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203페이지 볼게요. 중간쯤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척인 대바다떼가 있었죠. 대바다떼는 부처님 몸에 피를 냈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제할 수 없었던 것은요. 이번 생에 귀한 몸을 얻었으므로 다음 생에도 다시 육아부족의 몸을 얻어서 그때의 의미 있는 수행을 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대바다떼는 이번 생에 귀한 몸을 얻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지옥에 갔어요. 어떤 거지가 황금 한 덩어리를 찾아서 그것을 물에 던지고서 다시 하나를 찾아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놓치면 이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집착 없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출리심을 갖고 이번 생만을 위한 분명장수 사업 성취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음 생과 중사도 상사도 영원한 행복 즉 뭐요? 보리심을 해서 일으켜서 보리의 행을 실천해서 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중생을 구제하게 하고 만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원력을 하지 않으면요, 이번 생은 부귀영화가 됐다 하더라도 다음 생은 사막도를 돌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천상도요, 복이 다 되면 떨어집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천상도. 왜? 천상도 6개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6개 안에 들어가면 돼. 지옥, 악의, 출생, 아수라, 인간, 천상 6번째 아닙니까? 여기도 복이 다 되면, 수명이 다 되면 떨어집니다. 자, 믿음과 지혜와 발심 등의 수행적인 요소들은 사라지고 화내고 탐내고 어리석고 교만함 등의 죄를 짓는 원인만이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비록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시 인간 몸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황금 판자를 만나듯이 눈먼 거북이가 여러분이 고통의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업과 번뇌의 힘으로 지혜의 눈이 멀어서 눈먼 거북이는 우리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눈먼 거북이는 탐진이 삼독으로 시방급을 지은 우리를 말한 겁니다. 윤회 세계. 여기 바다는 윤회 세계를 말해요. 윤회하는 세계. 응? 장님은 뭐 눈이 먼 장님은 우리는요 전도 망상돼서 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저희들 눈먼 봉사라 했거든요. 진실을 반대로 거짓으로 산다고. 전도 망상돼서. 자, 근데 황금 판자를 만났어. 여기서 말하는 구멍난 황금 판자는 부처님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을 100년 만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 하는데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자주 얻는다면 자주 만날 수도 있는데 지옥악의 출생 아수라로 갈 엄만 덕지덕지 짓는데 언제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을 또 만나겠습니까? 이 생에 인간 몸 받았을 때 부처님 법을 딱 잡고 절대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잡고 안 놓습니까? 맛을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실천하기도 어렵고 아예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아버리고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죠. 지옥악의 출생 아수라로 떨어질 궁리만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수천겁의 윤회를 통해서 지옥악의 출생 아수라로 떨어질 궁리만 하면서 인가봉을 받아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께서는 인가봉을 받아서 정법 만나서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이 불법을 들을 수 있고 람님 공부를 할 수 있고 부처 스님에게 주지 스님에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뭐다? 백천만급 난조다. 여러분 손톱에 흙을 한번 올려보셔요. 내일 그사님 손톱에다가 여기다가 흙 한번 올려보세요. 얼마나 올라가는가. 손톱 흙경이 있어요. 손톱 흙경. 경 이름이 손톱 흙경이에요. 여러분이 손톱에 흙을 한번 올려보세요. 내일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많은 지구상에 이 많은 흙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 손톱이 흙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몸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요. 불법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다? 손톱이 흙보다 어렵다. 이 많은 지구상의 흙에 비유해서 지구상이 아니고 법계에 화성, 토성, 목성 다 있죠. 금성, 지구 흙이 얼마나 많아요. 이 흙 중에 내 손톱 위에 올리는 흙만큼도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이 손톱 위의 흙경이에요. 자, 인간보다 축생은 수가 더 많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축생은 수가 더 많잖아. 물고기는 더 많이 태어나고. 그죠? 지옥에는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음신 있죠? 귀신? 여러분이 말하는 귀신? 중음신의 수는요 더 많아요. 천지 빽가리가 아니고 꽉 찼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요즘 고원들은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섭죠? 최소한 여러분이 불자신데 중음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 존재할 때 태어났고 그 가르침이 발전하고 지금 불법을 성행하는 그래도 저기 어디 안 태어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어디라고 말 안 했죠. 불법이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났고 특히 우리가 남림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수행하기 좋은 이 도량에 이 주지 스님이 얼마나 게임 분이세요. 여러분 다른 절에서 스님 초청해서 한 놈 안 시켜요. 고맙죠? 주지 스님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 귀한 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셔야 돼요. 자, 이런 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막도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주지스님 탓 아니요. 스님 탓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했는데 간 건 여러분 탓이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정법을 배울 기회가 있다는 거, 수행할 기회가 있고 공덕 지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도 백천만 것 안 좋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복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복이 있다 안 합니까? 자, 조금 쉴게요. 10분. 네. 다음 생애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볼게요. 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어 죽게 되면 생각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80세 가셨는데.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 볼게요. 수행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손실, 생각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손실, 실천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손실,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손실, 불선을 행하게 되는 손실,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손실. 6가지예요. 그죠? 수행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손실이에요. 자, 이번 생에만 집착하게 되고 이번 생에만을 위해서 하다 보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여행 경비를 뭘 가져갈 거예요? 그죠? 이번 생에 먹고 입는 것에만 집착하시고 이 생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이 내 생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내 생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생각해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쫑카바 대사께서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죽지 않을 거라는 어리석은 마음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맞아요? 나 오늘 설마 안 죽겠지. 설마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게으름과 탐욕의 마음에 산란하여 수행하지도 못하고 염려대한 앞으로 가서 뭐합니까? 일찍 월찍 사자가서 탁 잡아갈 때 안 가려고 막 질질 끌려가잖아. 나 아직 가면 안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찰 귀신이 돼요. 결국에는 독한 귀신이 돼서 더 업을 지어. 죽었어도 업을 짓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험한 꼴로 죽었으면 되겠어요. 쿨하게 죽어야지. 마지막에. 그래? 마지막에 됐네 이제. 잘 있어. 바이바이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쿨하게 가실 수 있는 분. 제법 많으시네요. 진짜. 사무사님께서도요? 그래 가야 돼요. 살 때 열심히 재미나게 사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시고 갈 때는 바이바이. 우리 다음에 인연 있으면 천상에서 만나. 이러고. 행복하게 가셔야 행복한 곳으로 가요. 높은 천상에 가시고 싶으면 행복하게 몸을 바꿔야 돼요. 안 가려고 막 이러면요. 지옥 가기 수선 아수라를 떨어져요. 여러분께서는
남아있는 여생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가실 때도 더 행복하게 가세요. 응? 모든 건 다 미리미리 용서해 주시고요. 왜? 내일을 기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해 줄 거 미리미리 용서하고, 보시할 거 미리 보시하고, 사랑할 거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시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멋지게 살고, 여유도 가지고, 때로는 멋진 곳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다 가세요.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아봤자 얼마 모을 것 같아요? 10억? 100억? 갖고 가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죠? 커피도 한 잔씩 드시고, 멋지게 내가 나를 위해서 멋진 곳에 가서 밥도 함께 먹어보고, 그렇게 멋지게 사시다가 또 부처님께 보시하실 때는 멋지게 탁 아이고 아까워 이런 안 하는 거 못해요. 아낌없이 탁 쓸 수 있고. 우리 보살님 한 분이 누가 이사를 가다가 상을 버렸는데 이분이 이미 몸을 바꿔 80이세요. 그래. 몸을 바꿀 준비를 다 하셨거든요. 다 나눠줬는데 그놈의 상이 왜 눈에 꼬였겠어요. 상이 너무 좋아 보여가 그걸 주워온 거예요. 그래 갖다 놓고는 그 상을 주워온 뒤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상을 가져와서 그렇구나 하고 상을 도로 갖다 버렸는데 돈을 내라 하더래요. 만다 가져와갖고 또 돈 내고 버리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몸도 쓰다가 버리고 갈 건데 무엇이 이제 80이 돼가 집착해가 상을 가져와 주웠냐고. 그 상에 딱 꼬이더래. 눈이 딱 꽂히더래. 너무 좋아 보이더래. 여러분 가시다가 어디 눈에 딱 꽂히고 와 너무 보인다 할 때는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문제가 꼬이면요 그거는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또 우리 교사님 길에 가다가 너무 멋있는 여인이 와가지고 어쩌고 하죠. 눈이 뿅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 그러면요 그럴 때는 뭐다? 마구니들이 나를 높은 천상에 못 가게 하려고 저렇게 왔구나. 뒤도 돌아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여사님 보살님 되신 분이 참 스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네. 자, 실천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손실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완벽하게 되지 않냐면요.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생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번 생에 집착이 많아. 아이 남편 아까 우리 보살 어떤 분이 스님 제가 어디 가더라도 맞아요. 왜 기도 안 하겠어? 하셔요. 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 상사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번 생만이 여러분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없는 생을 사실 건데. 그래서 뭐예요? 돌을 한 번 던져 기도 한 번 했는데 영원히 사는 기도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삼순이나 연부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번 생에 액땜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돼가 되겠어요. 어떤 제자가 아티사 스승께 물었죠. 스님이 오직 이번 생만 생각하면 그 가보는 무엇입니까? 그 가보는 그대로다. 이번 생만 생각하고 수행했으니 모든 것이 이번 생에만 일어나고 사라지죠. 다음 생에는 지옥하게 축생등에 떨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 수행을 하려면 어째라?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버리고 세속적인 일을 성체는 사용하지 말고 수행과 기도도 모두 다 뭐예요? 영원한 행복을 위한 만중생을 위한 상사도의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명상을 꼭 하셔야 돼요. 스님 죽음에 대한 명상 우리 했잖아요. 땅이 뭐라고 우리 비웃었어요. 우리는 침 뱉고 가래 뱉고 똥 있으니까 더럽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 죽으면 그 땅 밑에 내가 못 친다는 안 했어요. 무섭죠? 저 뭐야 불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뭐라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너를 잡아먹고 말이야.
맞잖아요. 우리 화장터에 가면은 불이 우리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고 하시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교만하고 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명상은 정말로 여러분이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명상 들어보셨어요? 스님이 개발한 건데. 그거 자주 들어야 돼요. 혹시 그 스님 유튜브 가면 있거든요. 자주 내가 좀 탐심이 나고 교만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죽는데 한숨 흘거려. 자 212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수행하다가 기도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수행자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산에서 스스로 굴러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저절로 산으로 굴러 올라온대요. 자, 죽음의 끝을 빈 굴에 의지하는 것들, 이것은요 까담파 10가지 재산에 있습니다. 까담파 10가지 재산을 여러분에게 안 나눠드렸는데요. 이 까담파 10가지 비밀 재산이 있어요. 뭐냐면요 10가지 비밀 재산은 수행자로 하여금 현세의 안락을 버리게 하는 건데요. 4가지 의지가 있고 3가지 금강이 있고 나가는 데 3가지 일이 있어요. 자, 맨 먼저 4가지 의지가 뭐냐면요. 4가지 의지. 마음이 법을 행해야 되고요. 항상 마음을 불법에 늘 중심을 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불법에 의지해라. 그 다음에 법을 행할 때 내가 서로 가난해지더라도 거지로 살더라도 나는 기꺼이 불법을 믿고 받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2번째, 법을 행할 때 내가 거지로 살더라도 나는 불법을 받들겠다. 두 번째 의지고요. 3번째, 거지로 살다가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 3번째예요. 결심이에요, 결심. 절대 수행자 거지로 안 빠지고 수행자가 거지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의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4번째는 죽은 후에 나의 시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가니까 누가 치워줘도 치워줍니다. 그대로 안 놔둡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신 후에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열반에 드신 뒤에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제가 불자들이 다 할 거다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4가지 의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항상 마음이 불법을 잡고 놓지 않겠다는 의지. 첫 번째. 2번째. 내가 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더라도 거지가 되더라도 나는 괜찮다. 거지로 살다가 죽더라도 괜찮다. 3번째. 4번째. 내가 죽어서 시신이 되어도 괜찮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 자, 그리고 세 가지 금강은 뭐냐면요. 금강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집이나 가족이나 친척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립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금강이란 뭐예요? 금강. 금강 봤냐? 바람이래, 금강.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불법을 믿고 수행하고 하더라도 어디에도 내가 누가 어떤 말을 하고 해도 가족이나 집이나 친척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려놔도 흔들리지 않겠다. 야, 너 불법, 네 교회 없나? 죄송합니다. 타종교. 우린 불자니까.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응? 항상 선한 마음을 닦고 번뇌자나 번뇌장 소지장이 있어요.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2가지 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없이 금강과 같은 지혜를 내가 닦고 하겠다라 또 2번째 결정심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겁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닦겠습니다. 3번째, 수행한 후에 어떤 마장이나 집이 폐허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못살게 하고 창피하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겠다. 부끄러워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금강과 같은 의지를 가지라. 이건 3번째예요. 여러분은 수행이나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법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선한 마음으로 번뇌 없는 지혜를 닦았는지, 내가 수행하고 난 뒤에 누가 어떤 욕을 하더라도 나는 금강을 같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강한 결정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출입득 3사가 있는데요. 이 까단파의 10가지 재산 중에 출입득 3사가 있는데, 바깥에 나갈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말입니다. 일반 세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일반 세속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지, 어쩌지, 저쩌지 흔들리지 말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그 말은 뭐예요? 밖에 나갈 때는 마음을 항상 중심을 두고 딱 주력을 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해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일반 세속 사람들의 입을 섞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뭐예요? 오용락에 대한 거. 이생만 가는 거. 그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까? 이거예요. 그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안으로는 뭐예요? 안으로는 개처럼, 개 있잖아, 개처럼. 주인이 오면 개가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개는 자만심도 없는가요? 개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는 하심하고 겸손해라. 개처럼. 자, 바깥으로 어떻게 하라고? 일반 세속 사람들의 말에 관여하지 마라. 안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하심하고 겸손해야 돼. 개처럼 마음을 가져라. 근데 우리 교만하잖아요. 내가 인간인데, 난데, 유신견. 그죠? 애로만 하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 해보세요. 뚜껑 열려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씩씩거리잖아요. 뭐라고 좀 하면 어때요? 말은 말일 뿐인데 뭔 입에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같다. 한기를 또 꺼올리면 그때 구멍난 밥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절대로 구멍이 안 나요. 누가 내 욕한 거는요 평생을 가져가요. 부처님 불벌 얘기한 거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절에 딱 나가면 잊어버려요. 습관, 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출입덕이랬죠. 덕,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자, 안으로는 겸손하고 하심하고요. 더 부처님 불법만 생각하고 바깥으로 일반 사람들의 말에 관여하지 않고 내 의지가 주지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얻겠어요? 명예와 돈? 뭘 얻겠어요? 부처님의 경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얻겠어요? 부처님의 경지가 이거예요. 바깥으로도 얽히지 않고 안으로도 얽히지 않아요. 바깥으로 세속 사람들의 일에 얽히지 않고요. 안으로요. 탐진지 삼독에 얽히지 않는 늘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그런 마음에 얽히지 않기 때문에 시바하고 짓지 않죠. 그러면 얻는 건 뭐겠어요? 부처님 경지를 얻자. 자, 이것이 까단파 스승의 10가지의 재산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생각 안 들어도 금강 같은 마음 기억하시죠? 그리고 출입덕 나갔을 때 세속일에 관여하지 말고 안으로는 뭘 해라? 개처럼 겸손하고 하심해라. 그리고 그래야지만 부처님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까단파 10가지 재산이에요. 스님이 이 자료 찾는다고요. 자료가 안 나와요. 이거 까단파 10가지 재산은. 안 나와서 결국에는 저기 뭐예요. 저 티베트 스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도움을 받고요. 또 동국대학 계시는 교수님에게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한문으로 된 이 한문으로 된 거 보이시어요? 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어이구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통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어찌 됐겠어요. 그래도 머리카락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적기는 지금 이 몇 장 안 되는 까단파의 10가지 재산 9차죠. 9차인데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이 얼마 보기만은 가만히 앉아서 입에 딱 며져요.
그래도 여기 쏙 다 잊어버려요. 자기의 시체를 버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남은 사람들이 치워주겠지 이리 생각하세요. 냄새 나서 치워줘요. 이거는 죽은 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시신 치우는데 돈이 더 필요하죠. 그죠? 1000만 원? 장례 치르고 치우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세속의 팔풍에 대한 집착을 마음에서 진실로 버린다면 참된 행복은 바로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보따가 스승에게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물었죠. 스님이 뭐라 했어요? 전번주에. 번뇌 치료제가 되면 그것이 수행이고 치료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행이 아니다 했어요. 세속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더 빠져들게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과 세속적인 일이 반대편에 서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희들 보고 전도망상돼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38,000리를. 누구든지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완전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과 무상을 환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하면서 부처의 경지나 높은 경지의 도가를 얻는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오는 손실이 참 많습니다. 무상을 생각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에 노력을 쏟지 않죠. 항상 공덕을 쌓는 일에만 시공을 이용하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불선을 행하게 되는 손실은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에 대한 집착이 커져서 욕심, 화, 질투, 남과 언쟁을 하면서 다투고 심지어 자기 머리에 상처가 나는 것조차도 불선을 행하여 나온 결과니까 이번 생과 다음 생 모두 잘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손실입니다. 평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죽음이라는 원수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권력과 아끼던 재산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까워서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통해서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남기고 가는 것이. 그래서 아이고 원통하구나. 살아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가 죽을 때야 두 손으로 가슴을 보여잡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금 나도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십니까? 언젠가는? 하시나요? 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합니까? 그건 하시죠. 이제 그거는 쉽죠? 나도 언젠가는 죽지. 쿨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돼요. 여러분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한번 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발자국 중에서 최고는 코끼리 발자국이고 모든 인식 중에서 최고는 뭐예요? 무상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완벽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보시하거나 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닦아서 부처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발심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그죠? 밀라레파조차도 용된이라는 후원자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직접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죽음에 대한 무상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무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이번 생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 생에 빠져들게 되면 모든 노력의 진정한 수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스님은 뭐라 하십니까? 밤에 주무실 때 나는 죽은 옷을 입고 잔다. 분소회를 덮었다. 눈 뜨면 뭐야?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죽고 사는 게 하루에 있는데 사실은 호흡지간에 있거든. 생사가. 근데 아침에 다시 태어나고 저녁에 다시 죽어서 아침에 태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회장님은 이제 앞으로 10번도 더 봐줄 수 있대. 뭐라고? 내게 어딨어요? 내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데 내일 아침 다시 태어나고 뭐가 내게 어딨어요? 내라는 게 있다고 자만심과 교만심 때문에 내 거라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10번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생에 내가 한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과거생에 내가 많은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Understand?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돼요. 자, 2번 볼까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큰 힘으로 수행하게 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복서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욕심과 한염이 사라지게 되고 공덕 쌓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번뇌와 업 모두를 한 번에 부술 수 있는 망치와 같아요. 대단하죠? 처음에는 수행이 입문하는 원인이 되고요. 중간에는 수행을 부지런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성취하는 원인이 돼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수행했던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죽을 때요. 기쁘게 바이바이 하고 갈 수 있어요. 쿨하게. 아까처럼.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그랬다네. 나한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 늙은 피부는 아침에 죽으면 오후에 정토에 날 것이기 때문에. 극락정토에. 멋지죠? 이 정도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스님 친구가 84 뜨신 윤경렬 할아버지라고 계셨어요. 마지막 신라임이에요. 경주에 계셨는데 이분이 눈을 감으실 때 그랬어요. 할아버지, 제 친구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몸 바꾸시면 어디 저 높은 천상에 가시겠네요. 이랬어요. 스님, 저는 여기가 극락정토입니다. 이러셨어요. 그분은요, 평생을 극락정토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허허하고 웃으면서 가셨어요. 마지막에는 급성 간암이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 가셨는데 병원에서 구멍마다 다 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 가가지고 동국대학 가갖고 아니 할아버지 여기가 극락정토라면서 왜 그런 거 끼우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해가 굳어가지고 내가 끼운 게 아니고 아들이 끼우라 해가 의사가 끼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계속 끼우가 그 연명을 하실 거예요? 이래서 썩뜨면 잔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러시거든. 자, 그날 밤에요. 펜을 썼어요. 글씨는 쓰시니까 뭐라고 썼으냐면요. 사도 나의 삶이다. 스님 친구 멋지죠? 죽음도 나의 생이다. 나의 삶이다. 사도. 왜 너희들이 나의 삶을 방해하느냐. 다 빼죠. 다 빼가 집에 가셔갖고 양재 마을 있어요. 가셔갖고 다 빼고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 바꾸실 때는 이제 내가 가도 후회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왜? 늘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시기 때문에요. 216페이지 볼까요? 제가 전번주에 비명을 적으시고 기간을 적으라 했죠. 얼마나 사시겠는지를. 여러분은 몇십 년 살 거라고 적으셨어요? 앞으로 30년? 20년? 30년? 여러분 죽을 때가 정해졌어요. 내일이 될지 앞으로 20년? 아이고 또 올해도 사실라. 사실 20년 금방 가요. 금방 가요. 20년 30년이 중요하지 않고 하루를 사시더라도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예요. 정말 보람있게.
여러분은 오늘 너무나도 멋지게 지금 사셨잖아요. 영혼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집에 가면 또 죽음이 두려워지게 돼요. 세속일에 빠지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 사용하고 타고난 수명을 늘릴 수 없으면 사용해야 돼요. 사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명이 늘리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공덕을 지으면요 수명이 늘어나요. 더 공덕을 지으라고. 우리 절에 스님을 도와주는 공양주 노보살님 계시거든요. 그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스님 도와주라고. 부처님 시공하고. 그래서 절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처님 시봉하시고 스님 시봉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덕이 복이 그분은요 복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제가 오늘 이 말을요 4번째 하나요. 복이 주렁주렁 달렸다는 말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요. 그분은 수명이 계속 늘고 있어요. 수명은 늘어나요. 자, 살아있을 때 수행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사유해야 돼요. 수명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평생을 낭비하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20살까지는 수행할 생각 없이 보내고 40살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보내고 60살까지는 이제는 늙어서 못하겠다고 다음 생으로 미루고 이래가 되겠어요. 우리 보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8세. 보세요. 보살님 얼마나 멋지게 사세요. 지금 안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더 이상 낭비 인생을 보내서는 안 돼요. 가을이 되어서 수확할 곡식을 들판에 쌓아두었을 때 비가 와서 계곡의 물이 들판으로 넘쳐 들어온다 하자. 그럴 때 부지런히 곡식을 마른 땅으로 옮긴다면 보다 많은 곡식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고 가만 놔두면 한 톨도 못 구해요.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수명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큰 그림을 보자면요. 우리는 생가사도 둘이 아니고 수명도 없어요. 시공도 없고 큰 공부 차원에는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요. 아, 내가 이 수명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상사도 수행을 부지런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가 공덕을 쌓아놓고 몸을 바꿔야지. 어? 포항은행 있어요? 포항은행 없어요? 포항에 무슨 은행 있어요? 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내가 돈을 계속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덕은행에 공덕을 계속 쌓아놓고 몸을 바꿔야 돼요. 그 공덕을 여러분이 다음 세기 여행 경비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은행에 나온 돈은 누가 써요? 자식이? 남편이? 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죽음은 선우가 있어요. 선우가 있어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선우가 없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엄마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나와서 1~2살에 죽기도 합니다. 내일과 내생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생을 생각하십시오. 내일이란 단어를 잊어버리시고요. 내생을 생각하세요.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 그 꿈에 누가 나타나서 조상님들이 얘기해주면 말씀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아무도 정말 수행을 많이 해서 자기가 갈래를 받아서 가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은 모르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수행하시면, 그리고 공덕을 열심히 짓다 보면 죽음이 언제 가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태풍 속에 촛불을 놓아둔 것처럼 이와 같이 약합니다. 그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몸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풍선과 같고 작은 가시에 찔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풍선처럼 작은 가시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연약하게 우리가 죽을 원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고요. 불법을 들여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부지런히 닦고요. 절에 오셔서 부지런히 닦고 보호에 가서도 부지런히 설거지 하시고요. 아셨죠? 부지런히 마당 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장이 절에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 설거지가 빨리 업장이 높겠어요? 절에서 하는 설거지가 빨리 높겠어요? 왜요? 설거지거리가 많았어. 왜 절에서 하는 설거지거리가, 설거지 공덕이 크겠어요? 그거예요. 내 스스로? 집에서는 어쩌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절에서는 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마음 동기가 순수하죠. 그리고 내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많은 불자인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공덕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집에 설거지는 안 해도 돼요. 집에 설거지는 안 해도 되고. 제 농담이고요. 안 하면 냄새 나니까 하기나 해. 도량이 깨끗해야 되거든. 하시는데 절의 설거지가 더 공덕이 크다 이 말씀이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오용락의 감각적인 욕망을 미리미리 내려놔야 되고 수행은 언제부터 바로 시작해야 내일 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내일은 없다 했습니다. 제가 내일은 없고 내생만 있습니다. 죽을 때 수행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이 도움이 됩니까? 태어난 처자식이 도움이 됩니까? 이 보리의 눈에 뭐라 했습니까?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다 했잖아요. 내 고통을 몫을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는데 하물며 방해하는 친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방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마구니가 방해를 해도 여러분은 끝까지 정법을 지키고 불법을 지키세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큰 돌을 사각형 모양으로 갈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돌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묻자 뭐 했습니까? 어디에 써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릴 것이다.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모아놓은 재물은 죽을 때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잘 쓰고 공덕 짓는데 잘 쓰고 가면 여러분은 공덕은행에 이해엔성으로 늘어난다 했죠. 스님이 꾹꾹 저축을 해놨습니다. 자식이 받고 조상이 받고 내가 쓰고 세세생생에 써도 계속 이해엔성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리 해도 인색하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색해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들이 스님이에요. 요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서 아기 지옥에 태어난 아기로. 그래서 아들이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부처님께 부탁을 해서 엄마를 좀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부처님의 힘으로 큰 부자들이 사는 아기로 보내놨어요. 아주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아기는 아기인데 자, 그걸 가서도 인색해서 인간이었을 때 인색한 거 6배로 더 인색한 거야. 여러분 살았을 때 인색하면 죽어서 더 인색합니다. 6배로. 살아서 공덕 늘 짓고 늘 용서하고 하신 분은요. 몸 바꾸시면요. 공덕도 더 많이 짓고 왜? 선상 높은 데 가니까 공덕 질 일이 많잖아요. 그러한 곳에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인색하게. 절대 용서 안 해줘. 난 그 인간 내가 세세생생 보는가 봐라. 아시겠죠? 손을 쥐고 있으면 뭐로 태어난다? 문둥병? 두리뭉실? 폐쇄야. 폐쇄. 편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여러분.
추울 때나 배고플 때 심지어 가시에 찔리는 것에도 보호하고 아껴왔던 몸도 죽을 때는 놓아두고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죠. 낯선 길의 안내자는 수행이고 가야 할 긴 여행의 양식이 되는 것도 수행이고 어려운 길을 앞장서는 선봉자도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신구의 사업의 산문으로 수행에 입문해야 됩니다. 여행자가 길 떠날 준비를 하듯이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다음 생의 여행을 위한 수행에 발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장님, 그죠? 몸 바꾸시면 원장님 연가 이랍니까? 안 그러죠? 잎에 하나 딸랑 집이 고래덕만한 집이 있어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잎에 하나 딸랑 올려놓죠? 요만한 잎에 하나 올려놓고 누구 연가 원장님 박사님 합니까? 안 하죠? 죽으면요 한 편도 안 되는 종이쪽 하나밖에 그거밖에 내 집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누구 연가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중음신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은 업으로 인하여 불 속으로 뛰어들거나 물 속으로 뛰어들거나 바람 속으로 휘말리면 무서운 하나님의 고통에 빠져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스님이 전도한다고 하고 있어도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말이 엎어놓은 밥그릇인데 들어갑니까? 살아있을 때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늘 살았을 때 법문을 듣고 늘 그런 습이 돼 있으면요 몸을 바꿔서도 부처님 법문 하신다 팍 들어요. 습을 들여야 돼요. 평소에 늘 수행하고 기도하고 법문을 듣는 분은요 전도하는 스님이 딱 법문 한마디만 해도요 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이 법문 하시겠구나. 우리 절에 이번에 그런 영가님 한 분 오셨어요. 아주 젊은 영가님 오셨는데 스님이 법문 한 자리 딱 하니까 10자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스님이 재미가 나갖고 49세 동안 법문을 얼마나 해야 됐는지 49일 동안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젊은 영가님. 어쩌면 그렇게 영특할까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중음신이 되면 몸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평소에 했던 습대로 해요. 평소에 했던 습대로 똑같이 행동해요. 아마 이 영가님께서는 평소에 늘 법문 듣는 것을 즐겨했고 늘 명상 소리를 듣고 명상 음악을 듣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몸 바꾸시면요 법문이 쏙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람님은 법문을 듣고요 얼마나 많은 법문을 들었어요 주일 스님에게도. 그죠? 아마 대단하실 거예요. 스님 법문을 더 해주세요 막 이럴 거예요. 자 여러분 화장터에 있는 시체나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시체고요. 화장터에 있는 시체는 죽은 시체예요. 살아있는 시체라는 건 뭐예요? 몸은 돌고 지수아풍은 살아서 지금 있지만은 깨어있지 못하면 시체예요. 뭔 생각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멍해가 살잖아요. 그러면 시체와 똑같대. 저 사람은 시체처럼 행동하네 이러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시체예요. 만약에 깨워서 알아차리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시체가 아니에요. 수행자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두려워하고 폄하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보세요. 223페이지 이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또 누군가 그 집의 주인이 될 거고 새 주인은 전 주인이 죽은 지 얼마가 되었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내가 죽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빌렸다가 쓸 뿐이지 영원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내 것입니까? 쓰다가 버리고 갈 거 아닙니까? 갖고 갈 짊어지고 가실 겁니까?
집도 짊어지고 가실 겁니까? 아무것도 남편도 짊어지고 갈 겁니까? 잠시 왔다가 갈 겁니다. 여러분. 잠시 빌려서 쓰다가 두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베풀고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해서 살다가 후회 없는 생을 마무리하시고 아주 행복한 다시 재생의 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수행은 언제부터 해라? 지금 요 시땅. 지금 요 시땅. 아시겠죠? 자, 오늘 많은 법문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까당바의 10가지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거 있죠. 나갈 때는 어떻게 해라? 일반인들과 썩지 마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라? 안으로는 개처럼 한심하고 겸손해라. 그래야지만이 부처님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의 뭡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고 3가지의 건강과 같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